자,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절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성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절에 올해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릴까? 매년마다 늘 그래왔듯이 늘 교회 안에서도 성탄 예배 드리기 전날에는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성탄절 당일 예배 자리에도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맞이하고 보내고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신 까닭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매년마다 우리가 이 성탄 절기를 보낼 때마다 과연 나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신앙이 자랐는가? 얼마만큼 더 성숙해졌는가? 이것 또한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멈춘 신앙이 아니죠. 형식화된, 박쥐화된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죠.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또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기, 이 성탄절 이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오신 까닭이 뭔가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앞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일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 모든 삶이 오직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좋으라고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일찍이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 결국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도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오신 거지요. 왜? 사람이 지은 그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었던 그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뿌리 말입니다. 그 죄의 모든 그 근원 말이죠. 그 시초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된 그 이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뱀이지요, 그죠? 뱀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뱀을 일컬어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은 단순한 그 들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뱀 안에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시초, 그 아비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그 함정에 첫사람 아담과 함께하던 여자가 걸려 넘어져서 결국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저런 죄,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근원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죄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그 죄, 그게 가장 근원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바로 그 죄의 근원이었던 그 뱀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그 사람에게 와서 그들을 꾀어서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으니, 이 말씀이죠 지금.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들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저들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한테 미혹이 당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신 자들을 이 뱀이,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바꿨단 말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사단 마귀한테 좌지우지되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였으니라는 의미죠. 그 뒤에 이어보시면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죠? 배가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뱀은 이제 다리로 그 땅을 밟고 다니는, 여러분 다리를 발로 밟고 다닌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땅을 여러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땅한테 완전히 묶이는 거죠. 그죠? 이 땅이 뭔 땅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흙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왜 흙을 먹나요? 여기서 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땅에 있는 그 흙,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흙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죠. 바로 그 흙을 말하죠.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 흙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의 심령을 말하죠. 무슨 얘기죠?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망하게 되도록 이끌고 가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사단 마귀가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처럼 이 뱀이 말이죠, 이 마귀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 먹을 거리가 뭐냐? 사람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심령은 복된 심령이 되고 천국 심령이 되겠지만, 우리 심령 안에 그 틈이 생겨서 그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수작을 부린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심령은 공고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무엇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채워진 심령인지, 아니면 온통 세상 것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심령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뱀의 먹을거리는 우리 사람의 심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사단 마귀 그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실까요? 첫사람 아담과 함께 했던 그 여자, 사실은 그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먼저 범죄를 저질렀어요.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이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뱀과 여자가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으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누구일까? 아까 우리 창세기 본문 말씀 3장 15절에 나왔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실 때 나왔던 그 여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말씀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 마귀하고 여러분, 교회는 영원토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늘 박수치면서 그 사단 마귀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사단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그 반대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끌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 보십시오.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가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에 빠지고 여러분 탐욕에 빠져서 살아간다면은,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일까? 아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 마귀와 짝하는 일들이잖아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깨뜨림으로써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방향, 곧 천국 백성으로 나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자가 그 뱀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한 이유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이를 배워서 곧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이에요.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군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 곧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교회 안에 부어져서, 교회는 뭐예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생명을 품는 곳이 돼야 되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뭔가 빛가번쩍하게 잘 갖춘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거기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복음서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 되셨죠. 그죠?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록 동정녀 그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오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에게, 그 집안에, 그 다윗의 그 가문에 입양이 되신 거지요. 양자로 입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내력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 15절 뒤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뱀의 후손, 사단 마귀와 짝을 하고 사단 마귀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들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뭘 이뤘단 말입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4절과 15절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라는 뜻이죠. 사단 마귀를 끝장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니죠. 그죠?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끝장내시기 위해서. 끝장을 내려면 뭐예요? 머리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왜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결정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죠? 머리로부터 나오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겠지만, 내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단 마귀를 멸하실 때에 그 멸하신 증표가 뭐냐?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지만 더 이상 뭐예요? 내 주장, 내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더 이상 따르질 않겠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사단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 일이 내 신앙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마귀의 일을,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십자가, 중간도 십자가, 끝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었던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살아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함으로써 내 머리 속에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단지 그냥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즐기는 날이죠. 더더구나 이제 연말 연시가 껴있으니 흥청망청 놀기 좋은 그런 때라고만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의 절기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신앙을 주님에게 붙들어매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붙들어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